교회 다니면서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아니라 교회 다닌 이후로도 점을 보거나 또 오늘의 운세에 관심을 두었다거나 타로나 사주 관상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뭐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소망하지만 그런 통계로 보면 한 30% 이상은 뭐 점도 치고 교회 다니면서 사주 관상도 보고 오늘의 운세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굿도 하고, 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목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세요. 그 기관이 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한 해의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한국교회를 전망하고 예측해요. 근데 단지 그냥 전망하고 예측할 뿐만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통계는 과학이잖아요, 그죠? 통계를 내어서 그 통계 수치 가지고 해석하고 전망을 합니다. 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자료도 이미 배포가 됐는데 뭐 몇 가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강소교회라든지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한국교인들, 무속에 빠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제시가 됐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점을 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는 현직에 있는 무당, 점치는 분들, 점치는 사람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아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가방 그대로 가지고 점집에 들러서 가는 사람들이 한 30% 된다. 그럼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도 그러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씁쓸해하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한국교회 트렌드에서는 아예 통계로 제시가 됐어요. 통계로. 뭐 그러려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확실한 통계로. 왜 통계를 내보니 각 교회 교인들, 전국 교인들에게 통계를 내보니 뭐 점, 타로, 그 다음에 사주, 관상, 뭐 굿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 자, 이제는 통계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청년층에서는 주로 진로와 취업 문제를 운세와 사주를 통해서 방향을 좀 알아본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어플 같은 것도 있나 봐요. 점이나 뭐 타로, 운세를 보는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 또 연애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점이나 타로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유튜브에 타로 영상도 있고요. 온라인 점집 콘텐츠가 뭐 관계나 그 다음에 고민이나 상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이든지 가족 문제든지 또 사업이나 재물이나 이사와 관련해서 부적이나 굿 있잖아요. 부적을 통해서 굿을 통해서 안심을 얻으려는 사례가 보고되는데요. 응답자의 24%가 부적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나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사업을 통해서는 고사나 그 다음에 제사 의례를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3명 중에 1명이 고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변화를 퍼센테이지로 좀 이렇게 발표한 걸 소개해드리면 17%가 허용 가능하다고. 또 부적 사용은 24%, 그 다음에 고사는 33%, 그 다음에 점은 무려 50%. 교회 다니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점 괜찮지 않겠나? 나 그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 이런 통계 수치는 실제적인 숫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통계 수치는 그렇죠, 적죠. 왜냐하면 이거 좀 부끄러운 건데
응답을 안 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죠. 나 교회 다니는데 난 점도 좀 치고 하는데 자신 있게 나 점 쳐요 하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대답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치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다. 저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럴까요? 첫째는 뭐냐면 즉각적인 응답과 해답을 준다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상담이나 상담보다는 점집이나 어플이 빠른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접근이 수월해요. 뭐냐면 디지털 무속이 확산되고 있으니 훨씬 어플만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적 수용성이에요. MZ세대라고 했죠. MZ세대. 지금의 젊은 층은 뭐냐면 타로 같은 거 무속, 그건 전통문화 아니야? 전통문화. 그 다음에 위로와 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부감이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저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괜찮은가 보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한 행태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의 한 코너에 있는 오늘의 운세조차도 관심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단 한 번도 저게 관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나 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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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은요 이와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106편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상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역사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역사였거든요. 반복해서 지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긍휼함을 회상하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베푸시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더라,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원돼요.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편 106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택한 본문 28절로 31절의 내용은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뼈아픈 장면 중에 하나예요. 소위 바알 부월 사건을 회상합니다. 바알 부월.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우상신인데 부월은 뭐냐? 모압에 있는 산 이름이 하나의 부월이라는 산이 있어요. 부월산에 세워진 바알이란 뜻이에요. 바알은 가나안 서편에서 이렇게 숭배되고 있는 우상신이었는데 지금 모압은 가나안 동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당시에 바알이 숭배되고 있었는데 부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바알 신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섬겼다 해서 바알 부올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민수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바알을 숭배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안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자,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 이제 모압에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를 지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의 광야 생활 40년 가까이, 정확히 39년인지 38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볼 때 거의 40년 가까이 된 때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알을 숭배하는 모압 여자들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그 유혹에 빠져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뭘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24,000명은 당시에 한 250만 명 정도가 인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국가 재난의 숫자입니다. 국가 재난. 요즘 뭐 한두 명 해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요. 24,000명이 죽었다고?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바알볼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교훈으로 남겨요. 누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의 사주로.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막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강권으로 저주가 안 되니까 나중에 아주 사악한 꾀를 타락시키세요. 저들을 타락시키면 돼요. 저들을 미혹시키면 돼요. 저들을 미혹시키면 저들은 스스로 주저앉을 거예요 하는 게 이 발람이란 자의 사악한 계획이었는데, 이 발람과 교훈하여 모세도 신명기에서 2번이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발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는 발람의 교훈을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드릴 때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반드시 넣어서 낭독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발람의 교훈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발람의 교훈을 잘못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또 연합하여 우상과 결속되어서 망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야? 베드로 후서에서, 그리고 유다서에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에서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자가 있다. 꼬드겨서 미혹해서 다른 신을 좀 섬겨라. 점 정도는 괜찮아. 오늘의 운세 정도 괜찮아. 사주관사? 그거 과학이라며, 통계라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전화 여러분 사주관상 정도는 괜찮아요 하는 분들 다 회개해야 돼요. 예. 모르고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그 내용들 다 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귀도 기울이면 안 돼요. 타로 장난삼아, 재미삼아 안 돼요. 오늘의 운세도 안 돼요. 보지도 말고 관심 기울이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100만 명. 무속과 관련된 경비 2조라고 합니다. 1년에 2조. 어마어마하죠. 예.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그 영역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빛의 영역이 적으면 어둠의 영역이 커져요.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요.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빛과 소금된 삶을 우리 자신이 세워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백성이었지만 이방신인 바알과 연합했기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현대판 혼합주의가 내 안에 자리 잡은 건 아닌가? 우리 교회에 자리 잡은 건 아닌가? 현대판 혼합주의. 현대판 혼합주의. 뭐 33%, 50%, 17%, 24% 통계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정말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 생각 정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오늘 이후로부터 그 생각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혼합주의 때문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혼합주의 때문에 망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연합이에요. 누구와 연결되었나? 누구에게 내가 결속되었나?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도 연결되어 있는데 세상의 것 잠깐 좀 기웃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벗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너희는 알아야 된다. 조금의 생각이나 여지나 틈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연합을 오늘 28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키워드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하여. 이 성경적 배경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이 합동해서 그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미혹했어요. 그리고는 바알에게 제사한 음식을, 여기서는 음식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바알 우상 제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 것처럼,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의 모든 제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찬양과 경배 드리죠. 신앙 고백 드리죠. 기도 드리죠. 그 다음에 말씀 합독 시간 있고 설교 시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있고 교제 시간 있고 광고 시간 있고 또 축도 시간 있잖아요. 적어도 한 9개 정도의 제의 예배 순서 따라 예배 드리는데 바알에게 우상하는 그런 우상 제의도 그런 순서가 있단 말이죠. 다 참여했습니다. 가서 음식만 먹고 제사 음식만 먹고 온 게 아니에요. 자,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는 가담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참하더라고 하는 원어인데 연합했다, 가담했다. 이것은 뭐냐면 멍에를 지워 예속되고 지배받는 거라는 뜻이에요. 멍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멍에를 지웠다 그렇게 표현도 돼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뭐예요? 이제 밭을 가면 소 2마리가 갈아요. 2마리를 단단히 멍에로 결속을 시켜요. 단단해, 멍에를. 그러면 바알에게 가담됐다, 바알에게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단단히 결속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연합했다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돼요. 오늘 본문은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누구에게 연합됐다? 바알에게, 우상신에게 연합됐다, 결속됐다, 멍에 지워졌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연합됐다,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됐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연합해라, 너희들 하나님께 친근해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래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바로 연합의 의미예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자, 그래서 이 멍에가 연합과 결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본문은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 아니에요. 영적 간음이면서 정통성,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오늘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놀러 가면서 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뭐 특별히 몸이 아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럴 수는 있으나, 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정체성인데, 아니 택한 백성이 바알에게 가서 전한다. 정체성 상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간음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를 지려면 기후, 그죠? 기후를 관장해야 되잖아요. 기후. 또 생산, 그 다음에 생식. 예. 그러니까 좋은 날씨 때로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해야 되니까 바알에게 농사 짓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어요. 또 가축들 많이 새끼를 내야 되잖아요. 또 사람도 농사 지으려면 많은 노동력이 나와야 돼요. 사람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원주민들이 바알을 그렇게 숭배했어요. 그러면 그 제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많은 생식의 능력을 내가 받으려면 생식의 신인 바알신에게 내가 생식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전에 있는 창기들 또는 신전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온 여자들과 제사를 드리는 남자들이 혼음을 했어요. 혼음을 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아까 우리가 예배의 그런 순서 따라 예배의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된 것처럼요. 바알 우상의 제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음. 예. 아주 난잡한 성관계가 반드시 그 순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돼요.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냥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아니요. 이런 케이스예요. 거의 다 대개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음행도 실제적인 음행도 벌어지면서 동시에 그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다 포함돼요. 하나님을 떠났구나. 또 하나는 간음, 성적 아주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갖는구나. 음행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꾀로부터 나오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자의 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발람의 이름이 빠지질 않아요. 아주 대단히 사악한 자요. 교회 시대에도 발람과 같은 자들이 교회에 있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섬기라고 꼬드깁니다. 초신자가 그러면 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직분자가 나도 좀 가끔 치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 권사, 또 집사님, 구역장이 나 좀 가끔 치는데 괜찮아. 그 재미로 치는 거야.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 정말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셔요. 자, 언뜻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의 꾀임에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경계해야 돼요. 내가 매일 새롭게 내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금이 가요. 나도 모르게 금이 가요. 믿음이 약화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거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쾌락과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난한 사회로 들어갈 건데 사회적 관계를 좀 잘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 관계. 강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이고 강 하나만 넘으면 요단 동편인데 이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사회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좀 필요해. 그럼 미리 이런 관계를, 왜냐하면 호의적으로 왔으니까 우리 식사에 한번 참여해 주세요. 같이 식사합시다. 같이 좀 잔치가 우리가 벌어지는데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 호의를 이거 뭐 물리치기는 좀 그렇다잉.
사회적 관계를 더 이렇게 돈독히 하려면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다. 인간적인 생각이 경계를 허물게 했습니다. 그들이 접한 이방 문화의 그 화려함이 거룩이라는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성들은 단색이잖아요. 단색. 그 광야 생활 중에 뭐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을 여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은 그 옷의 화려함, 어쩌면 세상 분칠도 그리 이쁘게 분칠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라당 넘어갈 만한 미혹거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술을 권하고 음식을 권하고 세상 화려한 옷을 입고 나비처럼 날아와 유혹하는데 그렇게 매혹적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초대가 단순한 음식을 나누기 위한 초대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위한 초대인지 분간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던 것.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적 욕망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개인적 욕망이 공동체 신앙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익이 뭡니까?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되냐고 관심 갖고, 어디 아프셨냐고 관심 갖고, 왜 못 나왔냐고 관심 갖고.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백성은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건데, 그래서 민수기 25장 보면 먼저 모세는 뭐냐면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먼저 죽여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선동시켰어요. 그들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라 그래요. 태양을 향하여 장대에 매달라. 지도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선동되어서 먼저 포섭되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쉽게 홀라당 넘어가죠.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교회 기관장들이 이렇게 하자면 뭐 의심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구역자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관계가 약화된 겁니다. 대체로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미혹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24,000명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만약에 보십시오. 이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막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다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저기 뭐야? 저 나를 죽이려고 해? 경계하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아주 꾸밀 때는 완전히 꾸며서 그렇게 왔으니 영적 분별력이 있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누가 당해낼 겁니까?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데, 광명한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매혹하는 것, 매혹시키는 것, 매력적인 것이 뭔지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는 매력은 뭐예요? 끌 매자예요. 힘력자, 끄는 힘. 나를 끄는 거, 관심을 두게 하는 거. 신박한데?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니요, 안 괜찮을 수 있어요.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사이에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식의 혼합주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30% 50% 통계는 이미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점집을 찾거나 사주팔자 타로카드에 마음을 뺏기는 모습, 이건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연합하는 위험한 행위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가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중직자라면 뭐죠? 장로님, 권사님, 또 중요한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중직자라고 하잖아요. 자녀 결혼을 앞두고 점집을 찾았네. 무당이 대뜸 보고는,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이곳에 오느냐,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이곳에 들락거리느냐, 얼마나 창피를 당했을까요? 망신을 당했을까요? 이게 웃지 못할 현대 교회의 자화상이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데 능력도 없고요, 분별력도 없고요, 복음의 능력은 돈보다 밑에 있어요. 정치보다 밑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성공보다 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밑에, 정말 그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통탄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의 기복 신앙과 무속에 담그고 한 발은 또 교회에 담기고 하는 거, 이거 바알볼 사건이 지금도 제한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중요하댔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학생 청년 여러분, 내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가 생기면 맡기고 나가면 될 걸 왜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그 소리를 듣냐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요거 피하려면 부적 사면 된다. 부적을 사가지고 뭐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니지. 이런 정신머리 없는 교인들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교인들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이 세상의 풍습이나 미신적 요소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소한 습관부터 끊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 스스로를 테스트해봐라. 매일 내가 믿음에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나? 내가 말씀 가운데 사나? 매일매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정을 하지 못하면 버리는 자들. 자, 두 번째는요, 자 29절로 30절이에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아멘. 자, 이제 지도자들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전염병이 쫙 퍼졌어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25장, 민수기 25장 상태를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막문에 나와가지고 막 통곡해요. 부르짖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명이, 정확히 이름은 시므리예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란 자가 고습이라고 하는 미디안 그 족장이라고 해야 돼요. 왕족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장막안으로 들어가요. 어떤 와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있는 와중에. 이건요, 모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예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래, 그것을 보고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창을 들고 가서 그 둘을 죽여버려요. 자,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죠? 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의로 여겨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진노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을 멈추세요. 죄를 끊어내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의 행함, 거룩의 시행을 비느하스가 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척결하고 멀리하는 거룩은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할렐루야. 아니,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감을 갖게 해야 돼요. 죄 안 돼. 죄를 분별해야 돼.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보내주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할 거다.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심지어는 혐오감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하시는 거룩한 분노. 따라서 봅시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이거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죄를 보면 비위가 상하고 구역질이 나야 돼요. 아멘. 괜찮아 보인다. 저 매력적이다. 매혹적이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죄를 보면 피 상하고 구역질 나게 하옵소서. 아주 얼굴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게 가까이 가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죄에 대한 달콤함은 사탄이 줍니다. 그러나 비위가 상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창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검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말씀의 검. 그 시대에 많은 남자들이 말씀의 검을 내버려 두고 녹슬도록 무디어도록 버려두었지만 비느하스는 매일 말씀의 검을 갈았습니다. 매일 말씀의 검을 갈았어요. 비느하스처럼 내 안에 은밀한 죄를 말씀의 창으로 찌를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 공동체의 재앙이 멈춥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음란과 세속적 가치관에 대해서 거룩한 아니오를 외쳐야 돼요. 세속관 가치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예? 중학생한테 장래 소망이 뭐냐니까 건물주 된다는 거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건물주 된다는 거. 철저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몰입되어 있어요. 예. 또 물질주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거룩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과 노년 여러분은 가정 내에 은밀히 들어온 세속적 전통이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가풍이 있을 수 있어요. 비느하스의 마음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옷을 입고 오는 미신적, 무속적인 것들을 과감히 배제해야 된다. 이 통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소망해요. 근데 그 50% 안에, 30% 안에, 24% 안에, 17% 안에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네? 비느하스의 행동이 피를 흘렸지만, 살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 그래요. 비느하스는. 그의 비느하스에게 준 이런 놀라운 복의 선언은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비느하스를 향하여 복이 선포된 것은 장차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는 거 하고 사명이 뭐냐는 거. 사명. 우리의 사명,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 뭐죠? 죄 척결하는 거죠. 아멘. 우리 가정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 지켜내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지켜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다고 창 들고 칼 들고 가서 죽일 수 있습니까? 또 돌로 쳐서 율법처럼 죽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엄연한 법치국가인데. 그럼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칼로 창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대신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우리의 죄를 척결하는, 죄 문제 해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수하게 많은 죄로 인하여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소개하여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현대판 비느하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1절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잖아요. 예? 포도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듯이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무속신앙이 강한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의 보복을 두려워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큰 불과 작은 불이 있는데 큰 불이 있으면 작은 불은 걱정할 게 없다.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불이 당신들 마음에 임하면 귀신이라는 작은 불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걱정할 거 없다.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 안에 거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더 이상 운명이나 관상이나 사주팔자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됩니다. 아멘. 예,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 아침 뭘 해야 되면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포선언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아멘. 그 내 생각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항상 성령님을 힘입어 생각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목양도 하고. 예. 여러분 혼합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매력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께 끌리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바울이 얻었던 영광도 되거든요. 영광, 자랑거리. 또는 그런 오욕도 있어요. 바울이 교회에 행했던 일들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처럼 여기냐면 개똥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개똥. 예. 개똥 거리에 있으면 주워다가 너무 귀에 냉장고에 넣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치워야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무속적 태도에 열려 있다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과거에 망해버렸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신약교회의 거울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알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만은 비느하스는 거룩을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차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하게 된 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어요. 비느하스. 오늘 무속과 세상 가치관이 섞인 비빔밥 신앙 버리자고요. 비빔밥은 되게 맛있습니다. 비빔밥은 즐겨 드시되 비빔밥 신앙은 버리자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비빔밥 신앙 버립시다. 오늘 비빔밥 신앙 안 돼요. 예, 혼합주의, 혼합신앙 안 돼요. 오직 단색, 오직 예수님의 색깔만 있는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혹이 너무 많아요. 미혹거리가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 승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